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하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 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옛날에는 우리가 참 많은 감동 속에서, 사랑 속에서 이렇게 감동을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았는데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냉랭해지고 식어져 가지고요, 감동도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지고 참 모든 것이 냉랭하고 정말 빡빡한 그런 시간들을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아멘.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그 사랑과 은혜와 감동을 회복하시고 나가서 그런 것들을 섬기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귀한 상급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고 오늘 본문 속에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한 예배의 단을 쌓습니다. 이름하여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일천 번제라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도 그 인생에 정말 생상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큰 감동을 얻게 되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였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많은 아들들 중에서 왕이 될 수 없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그런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출생부터가 아비의 죄 때문에 태어난 자식이었고요. 그래서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내가 너를 다윗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본인 스스로는 이것이 믿겨지지를 않았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이제 정작 왕이 될 시점이 되어서 그에게 왕위가 주어지는 이 순간, 그 왕의 위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시작되는 이 순간, 솔로몬은 정말 놀라운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꿈같이 기적처럼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큰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감동을 얻게 되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꿈처럼 기적처럼 일어난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사함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마음과 감동을 표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드려진 이 본문의 예배처럼요, 솔로몬이 1,000마리의 번 제물을 드리면서 그것을 감사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1,000마리의 제물처럼, 이 제물들이 제단 앞에서 죽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이 솔로몬이 앞으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이 일천변제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크면은 한 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1,000의 의미는 표현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1,000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uncountable이에요. 1만의 뜻이에요. 셀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겠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직분을 이와 같은 마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의 예물과 그의 중심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즉시로 예배하는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기뻐하신 표현을 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렐루야. 네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감동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아비의 마음도 감동할진데 아비로부터 좋은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감동케 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 본문에서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더하여지는,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 달라 이거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일일이 살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버지께 1,000을 심었을 때 그 1,000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로 응답되는지 솔로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지 몰라요. 무엇을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랬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더하여지며 응답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귀한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감동하셨고 또 그 감동의 표현을 그 귀한 백지수표를 주셨는데요,
그 백지 수표에 답을 쓰는 솔로몬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또 한 번 감동하게 되셨습니다. 그 백지 수표에 뭐라고 썼냐면요, 흔히 이런 경우에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거기에 재물을 써놔요. 거기에 목숨을 써놔요. 거기에 각종의 부귀 영화, 세상의 영광을 써놔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백지 수표에 쓴 구하는 제목이 뭐였냐 하면은, 하나님 아시다시피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워놨고, 하나님의, 내가 다스려야 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귀하고 크신 백성들인데 제가 행여나 잘못해서 잘못된 길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살필까봐 그것이 염려되오니 하나님 저에게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잘 판단하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습니다. 나의 것들을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하셨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감동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람 중에 누가 이 마음을 가진 자가 또 있으리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솔로몬을 보면서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세상의 영광까지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겠노라. 그리고 네 아비의 길을 쫓아서 네가 내 말씀과 율법을 지키고 똑바로 내 말씀의 길로 나간다면 내가 너에게 또한 수의 은혜도 주겠다,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겠다 하시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와 영원한 우리들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영광의 키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예배하러 나와가지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이거 하는 거, 정말 이거 하러 예배 나오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예배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드리러 나온 거고, 이런 예물을 드리러 나오는 거고, 이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받은 감동과 사랑이 감사해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러 나오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마다 솔로몬처럼 받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과 중심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예배는 받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드리러 나오는 것입니다. 드리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땅의 것들과 하늘의 것들로 부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육의 것들과 영의 것으로 부어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받아 누리러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만큼은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룩한 삶 자체가 삶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늘 그냥 보좌 위에서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내가 너를 보니 기쁘도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니 너무너무 감동이 된다 하는 이런 삶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런 길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항상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들이 되셔요. 그런 생각들을 하시고 그런 기도들을 하셔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 감동받으실까? 사람 감동시킬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면은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와 같은 예배의 단을 쌓음으로써 하나님과 이런 놀라운 관계가 회복되었듯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은 바로 아버지 다윗의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자란 이유에서 기인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왕이었습니까? 귀한 종이었습니까? 그 아비의 그 아들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여러분 신앙에서 본을 보이실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복을, 그러한 자녀의 복을 솔로몬처럼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시죠?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본을 보이십시오. 그 백성들 앞에 본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으면 그 백성들이 그 본을 보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요, 그 부모가 또한 본을 보이며 그 본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함께 그 아비의 길을 따라가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과 솔로몬이 받아 누렸던 복이었습니다. 다윗은 잘 아시는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의 그 많은 병사들이 두려워서 발발 떨었습니다. 골리앗이, 그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나라들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짓밟고 있었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보면서 나서지를 못하고 두려워 벌벌 숨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자리에 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앞뒤를 가리지 아니하고 물과 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백성들을 조롱하는 거. 그러면서 이와 같이 나섰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다윗이 이같이 선포하고요, 이 골리앗 앞에서 내가 싸우겠다고 이스라엘 사울 왕 앞에 나가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이 전쟁에 보내주시고 나를 이 싸움에 보내주십시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세상에 정말 용감하고 싸움 잘 싸운다는 사람들이 질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지. 왜요? 죽을까봐, 질까봐, 실패할까봐, 망할까봐 나서지를 못하는 그 자리에 다윗이 죽는 줄도 모르고 겁도 없이 나서고 있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좌 위에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니, 이 세상에 저런 미친 녀석이 있나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셨을 거예요. 아멘. 그러나 벌떡 일어나신 이유는 좋아서, 너무 감동받으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참 싸움 잘 싸우고 기술 좋다 하고 참 이름 있다 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많으나 믿음 있다 하는 사람들은 많고 주여 주여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너무너무 많으나 정령코 이런 싸움의 현장에 누가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이름을 부를 때 아무도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을 때 누군가 나서서 다윗처럼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땅에 묻히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전쟁에서 싸우다 죽어야만 하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나서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 위에서 일어나셔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큰 감동을 얻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결단코 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리고 다윗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세상에 큰 부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오히려 다윗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그 자리에서 돌로, 문 맷돌로,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닌 그런 돌로 골리앗을 눕히는 그런 놀라운 승전을 얻고,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삼으실 것이며 또한 그에게는 이 땅과 및 하늘의 놀라운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 인생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 인생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과 그런 삶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그 행동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다윗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저 기뻐요. 그저 좋아요. 왜냐? 그가 하는 모든 짓이 예뻐요. 그냥 심지어 죄 짓는 것도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시지 아니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서 다시 살리시잖아요. 왜요? 다윗은 시편에서 그렇게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는다면 누구 손해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는다면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줄 것이며, 내가 죽는다면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처럼 이렇게 찬송해 드릴 것이며, 내가 죽는다면 누가 하나님을 이처럼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저를 죽이실래요? 여러분, 이 정도 배짱은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 배짱으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내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기름 부으심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먼저 알고 달려가셔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먼저 달려가셔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에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셔요. 하나님만 감동시켜 보세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감동 받으시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오늘 그런 질문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막 울리는 꽹과리처럼 여러분 심령을 울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귀한 도전을 한번 받아보셔요. 그리고 주변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그것들을 놓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시고 본받으시고 배우고 따라가셔요. 우리 주사랑교회는 이러한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런 많은 하나님의 그런 선물과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7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심령을 다윗처럼 바꿔보자고요.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고백하자고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왕이시여, 이제 그 고생하시고 정말 여기까지 험한 길을 걸어오셨는데 이제 왕궁에서 편안히 안식하시고 그렇게 지내셔야죠 이렇게 했더니 아니야, 나는 아직 하나님의 궤가 저 들판에 천막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크고 화려한 궁전을 짓고 그 안에서 나 혼자 편히 거할 수가 있겠느냐. 나는 그것을 허락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 계시든 말든 하나님이시니까 알아서 하시겠고 나는 좀 더 편한 곳, 좀 더 좋은 것,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러한 자리로, 여러분, 그것이 내 기도 제목이고 내 소원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그냥 이뻐할래야 이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성도,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정말 저 성도만 보면은, 저 집사만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계속 근심하시다가도 그냥 미소가 하나님 얼굴에 그렇게 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이 행동을 하는 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감동받으셔서 이렇게 기뻐하셔서 이 세상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인생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과 다윗을 본을 받으세요. 마음의 중심과 생활의 중심을 바꿔버리시자고요. 그동안에는 나를 위해서, 내 가정만 위해서 살았던, 내 자식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렇게 기도했던
그들이 우리의 신앙이었다면은 이제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저도 이 비밀을 오래전에 알고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솔로몬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그런 교육 과정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목회자로 잘 다듬어지고 세워진 그런 훌륭하고 귀하신 목사님들이 참 많은데, 감히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연약하고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 귀한 직분으로 불러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일천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의 달을 쌓는데요, 저와 제 아내의 그런 마음의 중심이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여러분, 자녀들 귀한 거 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완전히 중심이 바뀌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더 불쌍하고 또 안 됐다 이런 마음이 들 때면은 그 아이들을 바라보던 시선이 다른 곳에서 더 부모 없이 더 어렵고 외롭게 방황하는 그런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케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그렇게 하는 목회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일부러 내 시선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게 될 때면은 꼭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실망시키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지, 이 순간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 옳을까, 항상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중심이었습니다. 그런 중심으로 지금까지도 달려왔고, 남들이 뭐라 그러든 남들이 어떻게 하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보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달려가셔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주셨고, 참 많은 그런 이 인슈런스와 또 여러 가지 보호막을 세상 가운데 칠 수도 있고 사람들 가운데 칠 수도 있었지만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정말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모든 사고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셨고, 정말 많은 어려운 순간에도 공급해 주셨고, 그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공급과 모든 결정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출입과 모든 생사를, 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솔로몬이 그것을 경험하고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로, 말씀의 길로, 지혜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그것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과 똑같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세상 나가서 살고 하는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도 없습니다. 내 생명이 정말 위태로워서 정말 왔다 갔다 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내 호흡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믿음이 있다 했어도요, 이런 상황 앞에서 너무 창피하고 비굴한 모습으로 목숨 연명해 보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면 살겠고 하나님이 나를 거두시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죽으나 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이러한 담대함으로 위태로움 앞에서,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그런 은혜와 담대함을 믿음으로 지켜갈 수 있는 성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볼 때 감동받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지금이 끝이다,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되었을 때에도 여러분 그 결정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네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행하시고 내가 이루겠고 하나님의 선으로 갚아주시겠고 하는 시편 37편의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삶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아비 다윗이 행한 길로 네가 행하여 순종하고 간다면 내가 너를 그와 같이 다윗에게 행한 은혜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사랑교회와 여러분들을 그러한 길로 인도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적 방법을 동원해서 많은 위협과 협박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길이 아닌 곳은 여러분들로 인도하지 않겠습니다.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면 여러분들 그 길로 사람이 위하여 사람들의 영광을 얻게 위하여 그 길로 인도하고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로, 영원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반드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목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오늘 여러분 이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우리 주사랑교회의 그런 사역이 되기를 원해요. 이제 2주 후면은 우리 주사랑교회가 창립하고 세워진 지 1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2주 후에 8월 7일 날 우리가 창립 1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열매라고 고백하면서 일점 번제를 드렸듯이 우리가 그날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올리기를 원해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감사한 마음을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 기도로 마음의 중심으로 담아서 그날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와 그 위가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축복 가운데 우리 주사랑교회 2년차 사역이 시작될 것이며 그 사역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사업과 가정들이 그런 놀라우신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날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감사의 제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 1년 동안이 정말 기적과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황무한 땅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주사랑교회라는 그런 정말 너무너무 연약해 보이는 교회를 세워주셨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서 부는 바람과 모래먼지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꺼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지키셨고 또한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그런 솔로몬과 같은 일꾼들을 불러주셔가지고 한 해 동안 정금처럼 말씀과 또 은혜로 빚어오셨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성전의 기둥들로 세워주셨던 그런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듣자하니 우리가 사는 이 워싱턴 지역에 워싱턴 DC하고 북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이 세 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 메트로폴리탄 이 지역에 한국 이민교회만 해서 한 5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이면은요 100개 정도가 생기고 또 1년 만에 99개가 문을 닫는답니다. 그렇대. 우리 실정이 그렇답니다. 1년이면은 100개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로 인해서 99개가 문을 닫는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년 만에 100개 중에 99개가 문이 닫힌다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더하여 주신 은혜가 있어서요, 정말 보석과 같은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보석처럼 그렇게 빛나는 교회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요. 저는 이날 이 솔로몬처럼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앞으로 이 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알아서 챙기시고, 사역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역 안에 거하는, 그리고 이 지역 안에 거하는 그런 각 가정들에게까지, 사업들에게까지, 자녀들에게까지 이러한 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지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야. 여기에서 멈추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이 우리 마음의 바다가 되어서, 여러분 한 사람 사람이 어떻게 영적 싸움을 견뎌왔고 싸워왔는지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한 사업장을 신방하면서 방문했는데요, 오랫동안 전도하던 그런 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최근에 갔더니 그분이 그래요. 이제 도저히 미안해서라도 교회에 나와야지, 다음 주에 가냐, 다다음 주에 가냐, 이렇게 부부가 이제 마음을 결정했답니다. 자신들이 가장 어려운 시간들을 최근에 보내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정말 이분 저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와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랑의 선물들을 가져와가지고 섬겨주시고 나눠주시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장 힘들 때 얼마나 큰 사랑과 도움이 되었는지를 모른다고요.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내가 은혜가 앞으로 꼭 나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누가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대충 압니다. 빛도 없이 나타내고 드러내지도 않고 그렇게 저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이 땀방울을 심고 사랑을 심고 말씀을 심고 하는 이런 헌신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일들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서로 저 사람 보면 참 감동이 된다, 은혜가 된다, 이런 일들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들도 그래요. 너무 교회가 안 된다, 힘든다, 어렵다, 정말 그렇게 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겠냐고요. 정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 됩디다, 이렇게 됩디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감동들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골의 작은 교회를 들어서 온 세상과 열방을 밝히는 그런 등불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여러분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온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냐, 너희 꿈과 비전이 그러냐, 그러면서 작은 일부터 맡겨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면서, 그리고 그런 일들을 감당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젠 때가 됐구나, 너희의 중심을 보니까 이제 큰 일을 맡겨도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과 시험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잘 순종하며 여기까지 따라오신 것 정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께 감사하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감동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교회에게 벽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리시사 여러분 마음에 그 응어리지고 마음에 정말 비밀스럽게 담아놓았던 그런 마음의 소원들 하나하나까지라도, 여러분 신음소리와 울부짖음 하나하나까지라도 일일이 응답하시고 마음의 소원대로 결실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감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각자가 제물이 되어서 2주 동안 여러분 씻으시고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정성껏 마음과 여러분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으로 나올 때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온전한 응답과 축복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늘 그 뜻 가운데서 거하며 행동하며 또한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로 저들의 삶 속에서 삶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산 자들이며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감동시키며 또한 세상에 하나님의 감동을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직 그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듯이 앞으로도 그 길로만 달려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기쁘시게 하는 성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